우리 삶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말고도 우리 삶에는 각자에게는 크고 작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또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렇듯 이 두려움의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을 뒤덮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목사님이 그만 도장을 잘못 찍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리로 나앉게 되었을 때 사면초가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달 내내 다른 말씀 말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교회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놓은 레이스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놓은 레이스의 한쪽 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들이 어지럽게 얽히설키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쪽 면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이 실이 얽혀 있고 파란 실, 노란 실, 검은 실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놓은 레이스의 다른 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문제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마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자그만치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민족의 미래가 있을까? 과연 우리의 민족에게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또한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외로움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왕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꽉 붙잡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세상에 누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외로움으로 인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유럽을 떠돌고 있는 난민들과 같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유럽에 가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무섭습니다. 누가 그를 향해서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경찰서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난민의 이 두려움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수놓은 레이스의 한쪽 면처럼 도대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 도대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씩 그림을 펼쳐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서 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의 그림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는 히브리인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히브리 아기를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히브리 산파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기서 1장 21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의 가정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서 2장에 보면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 아기를 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기는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아들이 태어났을까? 딸이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면서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고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가족을 다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모세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고 모세를 숨겨주다가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지게 되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당시로 봐서는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러한 엉망진창인 인생의 그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그 모세 가정에 그려진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모릅니다. 아마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숨겼지만은 요게벳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림을 이미 예비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모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지만은 궁궐에서 40세에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됩니다. 애굽 궁궐에서 도망을 치게 되고 수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모세는 그 두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갔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나갔습니까? 40년 동안 나갔어요. 그 광야에서 여느 사람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광야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텐데 그 광야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40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꽃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조금이라도 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조금이라도 손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보다 아름답게 놀랍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혈류병 걸린 여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사건을 내가 한 번이라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체험하는 그 한순간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 몸 안에 있는 더러운 혈류병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는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로 모세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닌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린 양의 그 사건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만드는 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인생길에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내놓음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헌신을 다해서 너희들의 인생길에
길을 내길 원하시고 너희들의 인생길에 생명을 주길 원하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길에 진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붙잡고 살아야 될 그 진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에 진실로 반응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부분은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세 가지이고 마귀의 유혹은 각기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헌신 없는 길로 가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보다 네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으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네가 기적을 원할 때 기적을 베풀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보다는 세상에 있기를 원할 때 세상에 있으라, 이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 이것입니다. 네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으라, 이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길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40일의 광야를 나오면서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헌신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 십자가 자리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든 자리, 모욕받는 자리, 수치받는 자리, 외로운 자리,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자리,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은 기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일보다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헌신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보같이 손해보는 길을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바보같이 남들처럼 이익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남들처럼 뭔가 자기에게 유익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왜 바보같이 손해보는 길로 가느냐 이겁니다. 왜 너에게 어려운 길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헌신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입술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헌신의 길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어디에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 옥에도 갈 것이며 죽는 자리에도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헌신을 결심한다 할지라도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이 베드로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헌신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거가 좋았다. 이 생각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과거가 좋았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 낚는 그 과거가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헌신의 자리를 떠나고 나서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빈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처 같은 경우에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살았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가마 옆에서 맨날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뒤돌아서는 베드로, 과거로 돌아가는 베드로, 과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그냥 놔두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빈 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그물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물고기 153마리를 낚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뒤돌아가지 말라 그 뜻입니다. 과거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헌신하라 이 뜻입니다. 너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너처럼 어딘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네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어떠한 땅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무서운 땅인 것입니다. 잡혀간다라고 한다면 감옥에 죽을 수도 있는 땅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피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120명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바로 부활의 영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인 것이죠. 부활의 영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것을 움켜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초대교회가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일생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은 항상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의 동정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가까이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전을 주지 아니할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돕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곁을 떠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땐 도와야 되고 서로 위해 주어야 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 사람에게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 도망갑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관계조차도 아내가 남편을 너무 의지하면 남편이 아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의지하면 아내가 남편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인생에 지어진 짐도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지어진 그 무거운 짐까지 감당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 줄 수가 있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야 돼요. 나를 돕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일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 못해요. 저도 감당 못하고 여러분도 감당 못해요.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부활의 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앉아있는 그 장애인에게는 무엇만이 있었냐면 슬픔만 있었고 낙심만이 있었고 주저앉는 분위기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일어나는 분위기가 되고 앞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구걸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미력이 남아 헌신하리라 라고 하는 헌신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분위기가 바뀌어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운돼요. 형편에 따라서 슬픔의 분위기를 가지고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의 분위기를 가져요. 여러분, 그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의 수렁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부활의 영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두움의 분위기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빛의 분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빛의 분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안 좋으면 확 떨어져요. 그러면 끝도 모르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끝날 때는 기쁨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낙심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끝날 때는 소망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끝나고 났을 때는 담대함과 용기로 일어나서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이미 빛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이미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없어질까봐 감정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제가 그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눈 부분에 4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바로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엑사니스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엑사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우리는 벌끈 화를 내면서 일어나는 자가 돼요. 그랬을 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면 내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왜 틀렸어? 내가 맞지?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엑사니스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아니스템이에요. 아니스템이는 동사인데 그것이 명사가 무엇이냐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가 무엇이냐면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날 때는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부활의 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에 사람의 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내 기분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내 상한 감정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가정이 불화하는 것이죠. 내 감정으로 일어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으로 일어난 것이고 믿음의 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두운 분위기가 임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두운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분위기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있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활짝 문이 열려지는,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엘라 골짜기에도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일어납니까? 먼저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누가 나와서 대적할 자가 있느냐? 네가 이기면 내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전부 내 종이 돼야 된다.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사울왕조차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일어납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도 지켰은즉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아져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내 가정을 기쁨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던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발을 하면 하루가 기분이 좋고 잊어버렸는데 집을 사면은 한 달이 기분이 좋대요. 또 뭘 하게 되면 1년이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위기는 못 바꿔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해야만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영이 함께 해야만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두려움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나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슬픔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미 내가,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의 분위기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분위기에 눌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시간,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분위기를 바꾼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모든 가정이 슬픈 분위기요, 모든 가정이 낙심의 분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운 뱀처럼 보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단, 뱀 같은 그 사단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 뱀은 무섭죠.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은혜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